2020년 9월 20일 남부중앙교회 청년부 설교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이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세상 속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못하면서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라 방역에 동참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의 이유를 보면 몇몇 정치 편향적 교회의 집회로 확산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의 위험 속에서 진행된 정치 편향적 교회의 집회. 그 결과는 세상이 교회를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정부의 방침과 각 교회가 소속된 총회의 지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정치 편향에 치우친 교회들의 집회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걱정을 주는 단계에서 생명과 경제적 손실과 피해를 주는 골칫거리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세상이 기독교를 보는 모습입니다. 감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교세가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 교회가 커집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집니다. 대형교회를 통해서 등장하게 된 스타 목사들이 나타납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교세와 재정으로 사회적 이슈에 동참하고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교세라는 큰 힘이 정치인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기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급속히 행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회적 참여, 정치적인 설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진행되어진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 밖에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적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몇몇 목사들 중심으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교회나 목사들도 집회에 참석 및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약속과 원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은 좀 달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 속에서 정의를 외치며 정치적인 발언이 주가된 집회를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주된 편향적 행동입니다. 이것은 전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념화된 기독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 속 기독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됩니다.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점화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에서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점화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죄가 없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다고 그들을 잡아가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면을 외치다가 구속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메시지와 정치적인 메시지를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의 시작입니다. 정치적인 면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메시지와 정치적인 메시지를 혼합하면 기독교는 비판을 당하고 타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타협이 무엇입니까? 타협은 두 편이 서로 양보하고 협의함입니다. 정치는 타협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집회도 하고 선동도 하고 논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 방역에 동참하고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루살렘 종교지도자들은 강압적인 위협을 합니다. 그들은 폭력적 타협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마. 그러면 너 죽는다입니다. 협박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들리는 정치 편향적 소수의 교회들의 외침을 보십시오. 정치적 구호를 외칩니다. 편향적 이념 구호를 외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코로나가 오든 전쟁이 나든 무조건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생명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은 교회를 핍박한다고 방역으로 국민을 탄압한다고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변질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변질된 기독교, 변질된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거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 죄에서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임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가슴에 새기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편향적 이념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뒤로하고 정치와 사회적 이슈에
교회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 속에서 교회가 걱정을 넘어 골칫거리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그분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혼돈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메시지를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이념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면 우리는 반드시 파국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교회사가 우리에게 엄중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신앙의 기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이 땅의 교회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편향적 이념화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신 일을 기억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